안녕하세요. 10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비비어는 죄의 배후에 있는 동기는 이기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어떤 경우에 참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내키지 않는 명령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전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복과 은혜가 수반되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때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길은 결코 가기에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닌 협착하고 좁은 길이어서 찾는 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평한 송사에 관한 규례가 확립됩니다. 허탄한 말을 퍼뜨리거나 악을 통후하는 이들과 손잡고 언약 공동체 일원인 이웃에 대해 위증하는 일은 금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일반 세상 법정의 법이나 도리를 훌쩍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 덕목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율법은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주인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한 적을 도와줄 것을 당부합니다. 세속사회의 속성과 달리 가난한 자들의 송사라도 정당하게 진행해야 하며 무지한 사람을 죽이거나 악인을 의롭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이 모든 율법 규정을 헛것으로 만들 만큼 위험합니다. 이방 나그네도 공평한 송사와 정의로운 사회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정의롭지 못한 송사와 불의가 판치는 애굽에서 누구보다도 그 폐해와 고통을 직접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의 경험을 기초한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계속 기억하고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약자들과 연약한 존재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치우침 없이 공의를 행함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소문과 위증을 멀리하고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론에 휩쓸려 재판하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편들어 주어서도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 본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원수의 가축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도와야 합니다. 올바른 재판을 방해하는 뇌물을 받지 말고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 이방 나그네를 선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상식을 거슬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편벽됨 없는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원수의 손안하기가 길인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언약 공동체의 언약 백성들에게 쉼과 자유를 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안식절기인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그네와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안식절기를 통해 쉼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렇듯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신에게 속한 약자들도 안식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절기를 통해 가난한 자들, 여종의 자식, 나그네,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와 이웃이 안식을 지속해서 누리는 비결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나와 이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과감히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주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또한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도록 안식에 대한 법규도 제정해 주십니다. 이는 인간의 안식과 자유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이 사람됨과 안식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안식 곧 쉼의 자유는 모든 생명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지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다른 이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악인을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절대 선이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소유를 나누되 가난한 자라는 이유로 불의를 두둔하지 않는 공정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